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또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논할 때 깨달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지 못했던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떠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1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로 나타난 생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물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에게는 그 육신의 형체와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육신의 형체와 혼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오늘 7절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본질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의 영 속에는 이성과 도덕이 있고 또 이 이성과 도덕 속에는 영감이 있고 이 영감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은 사람이 죽은 사람과 같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오늘날 우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본질이 영 안에 이성과 도덕이 있고 영감이 있는데 이 영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영통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그 말씀의 증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그걸 이루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바로 이제 생기로 불어넣으셔 생명이 된 사람만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통의 대화 속에 하나님 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의 영 속에 있는 영감의 본질에는 이성과 도덕으로서 그 본질의 영 속에는 우리의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과 함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과일 맞은 양심은 바로 성령과 영통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이런 믿음과 은혜와 선한 마음, 인내와 결심으로 그 믿음을 성장시켜주며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를 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늘 성령과 함께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더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들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본질의 영을 주신 우리 성도에게는 언제든지 필요로 하실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로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만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의 영인 생명을 주셔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동물에게는 육신의 형체와 혼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동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그런 제목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의 마음속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며 악함과 질투와 교만과 시기함과 분능과 혈기와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술 취함만 있고 또 이것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뭐냐? 명예와 권세와 육신의 정욕 또 게으름과 사치함 등으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로가 싸우게 하며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냐?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시기함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해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치와 향락으로 그렇게 자기 한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잃고 패가 망신을 하며 분별 없는 행위를 소슴치 않으며 또 자신의 고집과 이기와 그 알량, 그 자존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죄 없는 사람들까지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 있으면, 행악자 하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아유, 저놈의 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어른들도 알았어,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아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을 하는 자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셋이지
말기를. 이미 벌써 그렇게 되셨으니까 할 말이 없죠. 저보다 더 낫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일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불쌍한가.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술 먹고 가끔 시비 거는 사람들은, 아유, 주님, 저 지옥 갈 저 영혼 어떡합니까, 저거? 좀 붙잡아 주세요. 어떨 때는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올라서 우천해. 내가 올라오면 어떻게 큰일 나지? 하나님한테 크게 범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분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남남끼리 만납니다. 서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핏줄, 부모 자식과 한 형제와 자매를 이루고 삽니다. 그러나 그 자매를 이루고 살았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같이 1대1의 구원입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당신 천국 갈 때 내 치마자락 붙들고 가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엔 1대1 구원이지 그런 부부 구원, 가정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 27절로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한 가족이라는 관계로 한 형제라는 이유로 해서 서로 그 영적인 세계를 가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의 영적 그 삶에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믿음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굳이 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은 이제 또 우리는 가족이라 해도 형제라 해도 부모 형제의 그 삶이라 해도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면서 한 가족이라고 해서 친형제라고 해서 그 삶까지 영적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타이로주며 바로잡아주는 것, 이끌어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구원의 길을 손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의 가족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더 이해를 해주고 더 아끼며 더 사랑해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웃들을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 이 땅의 천국은 작은 가정의 모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본성은 거짓자여 질투자여 시기자여 파괴자여 멸망의 화신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질의 영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절대로 그냥 보고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정을 갖게 하고 싸우게 하면서 파괴를 하고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서로 갈라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매일같이 불만과 싸움과 이제 고민과 번민 같은 걸 줘서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럼 악한 것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악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러므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교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의 영으로 사람이 된 우리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마귀 사탄의 계교를 미리 예측하고 감지하고 또 알아서 그런 것에서부터 싸울 땐 싸우고 피할 땐 피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영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 꼭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세상에 지옥으로 한 인간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사탄의 수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싸움이 난무합니다. 부패합니다. 또 어둠을 이 권세를,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수법에 걸려서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들의 마수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뿐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모든 것이 썩어가는 이 시대, 예수님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영적인 그 삶의 차이에서 보면은 생각과 마음 먹는 것이 다르고 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차원이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육적인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본질의 영으로 불어넣어 주신 생명체를 갖고 사는 우리 성도, 우리에게는 모든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만하게 책임을 갖고 지혜를 주시며 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삶에 성공을 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직 일시적인 육신의 쾌락과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미래의 삶, 곧 하늘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삶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생명의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내일의 꿈과 희망이 있고 보람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얼굴에 웃음이, 웃음꽃이 항상 피우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 다가올 때는 지혜롭게 피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하시는 영, 그 영의 지혜로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게 하고 또 가지 않을 것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대들었다가는
자기도 이제 악한 마귀 마수에 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로 불어넣으신 그 영, 생명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관여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알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제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삶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의 그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오며 좋은 말씀과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또 오늘 주셔서 이제 서로 같이 함께 논하며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